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을 어떻게 먹고 그리고 어떤 말을 입으로 뱉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은요,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심성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주식 얘기를 해요. 돈 버는데 정신이 빠진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망하고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신앙에 전심이신 분들은요, 입을 열면은요, 항상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찬송을 부르려고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 결국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말하고 그리고 무엇에 집념을 가지고 전념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빌립보 가이사라, 다시 말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여기다 했는데 좀 밝으면 참 좋을 텐데 약간 어두워서, 여기 보면은 저 위에 빨간 점이 있죠?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 다시 말해서 오늘 사건이 벌어진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밑에 제가 여기 파란 점으로 찍어놓은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가이사라라는 곳입니다. 제가 왜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가 하면은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스라엘의 황제였던 헤롯왕이, 아버지 헤롯입니다. 아버지 헤롯왕이 로마 제국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이제 로마에서 배를 타고 이스라엘로 오면은 처음으로 닿는 항구, 여기가 항구죠. 요 항구에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들을 어떤 건물을 지었는가 하면은 바로 이 로마에 있는 원형극장, 로마에 있는 마차 경기장, 로마에 있는 건물들 이런 것을 흉내서 도시를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황제에게 제가 충성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 이름을 합니다. 가이사는 황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라 하는 말은 황제의 도시, 황제의 것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 대왕이 자신이 로마 제국에 충성한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다 로마와 비슷한 모양으로 로마식 건물들을 많이 지은 그런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가이사라라 이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로마 정부는 이제 이스라엘을 4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4지역마다 왕을 세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한데 뭉쳐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게 4나라로 갈라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셋은 헤롯 대왕의 3 아들에게 왕을 줬고요. 하나는 엉뚱한 사람에게 왕을 줬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아까 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었던 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 훌라 지역을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이 나도 아버지처럼 로마에 충성하는 왕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나도 황제에게 드리는 도시를 하나를 지어야지 되겠다. 그리고서는 딱 지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지은 거랑 똑같이 지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찍어온 건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지금은 이 폐허가 된 지역이죠. 옛날 건물 잔해들이 많죠. 이게 축구장 한 4개? 뭐 이 정도 되는 넓은 지역인데요. 여기가 다 무엇이냐면 신전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와 로마는 신들이 많은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 왕은 어떻게 했느냐면 각 로마에 있는 신전들, 무슨 신, 뭐 파르테논 신전, 뭐 아데나 신전, 무슨 신전, 심지어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당까지 이 지역에다가 다 몰아놨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조감도를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그려놨어요. 아까 그 절벽 위에 저 건물들이 많이 보이죠? 저게 다 신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이 만든 가이사라는 바로 우상이 드글드글거리는 우상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신전이 많은 도시를 만들어 놓고 나도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왕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가이사라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은 가이사랴랑 아들이 지은 가이사랴랑 이름이 똑같은 가이사라잖아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도시를 뭐라고 지었는가,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빌립이 만든 가이사라.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 우상이 넘쳐나는 도시, 우상이 드글드글 거리는 도시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사야가 살아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간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를 거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를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단둘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 바로 나가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 거는 상관없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니? 너는 나를 어떤 존재라고 인정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상 제자들이 대답을 잘 못하고 그냥 쭈삣쭈삣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베드로가 딱 나섭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대답이 예수님 마음에 너무너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하면은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거야. 너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거야. 그리고 이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설 거야. 내가 너에게 이 천국 열쇠를 줄 터이니 내가 누구를 보고 이 땅에서 딱 잠궈서 하나님 쟤는 절대로 복 주시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나 절대 쟤에게 복을 안 줄 거야. 반대로 하나님 쟤에게 복 주시고요. 저 사람 좀 이끌어 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무조건 그 사람에게 복 주고 그 사람 이끌어 줄 거야. 이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요.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 놓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흡족해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께 무엇라고 대답했을까요? 첫 번째,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요, 아도나이, 다시 말해서 퀴리어스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옛날에 그런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과연 내 인생이 나의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 것을 잘못되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내가 그분을 주인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물론 이제 그냥 종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종입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종은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지는 못하더라도 죽는 신용까지라도 해야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지 돼. 너는 사랑하며 살아야지 돼. 너는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 해. 너는 성경 많이 읽고 찬송하며 살아야 해. 너는 전도하며 살아야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나의 주인님이신 하나님이 시키시니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따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된 자의 삶이에요.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주인님, 주인님은 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님,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뭐냐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크리스토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구원주라는 뜻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분.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 삶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심취합니다. 유교에 심취합니다. 심지어는 이슬람에 심취합니다. 여러 종교에 심취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어. 뿐만 아니라 나는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나는 권력이 최고야. 권력만 있으면 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진정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내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이 말씀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한마디 더 붙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죠.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을 부릅뜨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내 인생이 항상 잘된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해주시고 때로는 권면도 해주시고 때로는 눈물 흘려 이제 안타깝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종이 쪽같이 그리고 무슨 부적종이처럼 무슨 저기 나무 신상들처럼 그렇게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나의 삶을 가장 값진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를 이끌어주시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요 살아 역사하시면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심지어는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그 권리를 통하여서 내가 기도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벌을 내려주시는 그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앞에서 저는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인님께서 시키는 것이라면 나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주인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기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나를 지금도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모든 이들에게 이 천국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베드로가 가졌던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